오른손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1년에 2명 이상씩 전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 속회 공과 다 가지고 좀 여기다 기록할 거 기록하고 속장님들은 좀 쓰면서 그냥 읽으시기만 해도 좋은데 혹시 내일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우리 속회로 모였을 때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시면 좀 써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11장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불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속회공과가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 경고를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7번째 나팔까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나팔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이 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장 오늘 마지막 19절까지 있게 되는데 8장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상징적인 언어고 그리고 또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트럼펫이나 트럼본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좀 잘 쳐다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비한 거죠. 왜냐하면 지구는 둥근데 이쪽 낮에 속한 나라들이 볼 수 있는 구름이 있고 밤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다 보이는 거니까 이건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우리의 이해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걸 또 상징적인 언어로 본다면 나팔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나팔을 직접 분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막 이야기하고 또 나팔을 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 때 첫 번째 나팔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봤더니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불타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그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고 해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더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믿음 위에 확실히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팔을 불고 나면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멀리 있는 그 해성들이 와서 지구에 부딪혔을 때 지구 반이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큰 충격과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막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과 샘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고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나팔이 8장 12절에 나오는데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되고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래서 그 연기 속에서 황충, 메뚜기 같은 생물체들이 나와서 사람을 5개월 동안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 하나만 나와도 그냥 남자고 여자고 그냥 놀래가지고 막 소파 위로 올라가는데 그게 한 마리가 아니라 막 뭐 여기 바닥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올라와가지고 우리 머리에 몸에 그냥 막 붙어 하는데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나팔이 이제 들리게 되면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이제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 이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와 우리를 향한 회개의 초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못 듣고 또 잘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준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인 언어로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징적인 또 계시적인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해석상의 어려움, 그리고 이 말씀에 예수님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캐논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준이 되는 말씀인데 여기에다가 같이 넣는 것을 66권 안에 넣는 것을 좀 주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 자체는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66권 성경 정경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을 자유롭게 읽되 설명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억지로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또 그러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같이 그 말씀을 알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미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오늘 속죄 공과는 우리에게 이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일곱 나팔 재앙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선언되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은, 그 이름이 나오진 않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측량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별하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다른 것을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측량해야 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1년을 마무리하는 당회를 하게 됩니다. 당회 때 여러분들이 내는 게 있어요. 뭘 내야 되죠? 뭘 내요? 임원 보고서. 당회 보고서를 내야 돼요. 당회 보고서. 당회 보고서 다 내셨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다 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목사님들 전사님들 뭐 하고 계세요? 저기 당회 보고서 저기 김단호 전사 가서 다 갖고 내려오세요. 가지고 내려오셔서 다 갖다가 놓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부터 이따 나가시면서 다 받아가지고 이름 쓰시고 다 갖고 오셨어요 거기? 예, 이따가 나가실 때 다 나눠주세요. 당회 보고서를 써보셔서 다 알겠지만 거기에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새벽 기도에는 잘 참석하고 있는지, 기도회는 하고 있는지, 11조는 하고 있는지, 전도는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건강검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건강검진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 검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각 기관들을 다 검사하고 나서 쭉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보는 것처럼 이거는 물론 그냥 나타난 표면적인 것만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보고서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오늘 그 속회 공과가 이 계시록 11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이 대림절인데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오늘 우리가 이제 금요일 이제 우리가 속회를 보통 모이게 되는데 오늘 이 속회는 요한계시록 11장을 우리에게 주면서 뭐를 점검하라고요? 나의 신앙을 점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냥 점검하지 않고 룰루랄라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육체도 병이 들어서 특히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병 같은 거 들면은 이렇게 피 검사해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피 검사했는데 당뇨 증상이 있다, 당뇨 환자다. 그럼 그때부터 음식 먹는 것도 조절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조절하지 않으면 눈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발을 잘라낼 수도 있는 무서운 합병증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이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3절부터 읽겠는데 14절까지 원래는 읽어야 되는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지금 이 14절까지 이 말씀의 요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라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답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이 3절부터 14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의 사명은 뭐냐?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들은 1260일 약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대적들에게 핍박을 받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근데 사실 우리가 끝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16년 이제 내년이면 17년이 되는데 열심히 하시던 분이 안 보이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끝까지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를 보면서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시작.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자,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은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로서의 사명, 집사로서의 사명, 장로로서의 사명, 또 각 선교 기관의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또 여러 이런 기관에 여러분들 임원으로 이렇게 세워졌으면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교구장으로 속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숭일교회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 교구장님들, 속장님들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속회예요. 또 속회를 제가 늘 좋게 얘기하는 그 문장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속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그게 바로 속회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모이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회 예배로 모인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함께 속회 모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다음에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때로는 음식도 먹고 교제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본문에 등장한 이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고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셔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첫 번째,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주실 때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조금 실수를 했어요. 이기환 권사님께서 65세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쓰여진 이렇게 노트에는 65세라고, 사실은 이제 우리 손철 목사님께서 70세라고 써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세대가 좀 너무 이렇게 인터벌이 크다 보니까 65세까지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65세 생각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날 그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남선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45세 이상의 남자들의 본적은 어디냐? 남선교회예요. 아멘. 여자들의 본적은 어디예요? 여성교회. 다 아멘. 그러니까 45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다 남성교회가 본적이야. 아멘. 그러니까 45세 이상의 남자 성도님들은 남성교회를 늘 가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가서 격려하는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겠다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원래 이제 장정상에 보면 45세 이상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또 어떤 또 그 변화가 있냐면 청장년들이 49세까지 또 하기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50세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자.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은 남선교회 회원으로서 찬양대에 가서 봉사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또 교육국에 가서 봉사할 수도 있고 문화국에 가서 봉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남성교회는 50세 이상은 다 남자 성도들은 남성교회 회원이구나, 이렇게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성교회는 또 몇 살부터예요? 50세부터예요? 여성교회는? 네. 여성교회 몇 살부터예요, 장로님? 45세요? 여성교회 또 더 젊어요 또? 그것도 어쨌든 정리해가지고 제가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지금 장정상으로 보면 남성교회가 45세, 여성교회도 45세라고 한다면 45세 이상의 여자 성도님들의 본적은 어디예요? 여성교회다 생각하고 여성교회에서 찬양대로 파송을 해주는 거예요. 파송을 해주는 거예요. 저를 다 쳐다보세요, 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앞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 그 뭔가 수상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선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모여서 선교하는 기관이 여선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 직책을 주셨음을 믿고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남선교회는 남자 성도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그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 편지 안에 여선교회, 남선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증인들이요, 사실은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걸까요?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벌써 제자들조차도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조롱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결국 저렇게 막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리더인 척 하더니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면서 조롱받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역설인 거예요. 패러독스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 이 증인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며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끝내 육체의 죽음을 정말 비참하게 당할 수 있지만 그 죽음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죽음이고 결국에는 부활하면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정말 안타까운 도전 속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14절까지의 첫 번째는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의 이 사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15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울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딱 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로 인해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하늘에서는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휴거받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통쾌하고 역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늘 지는 줄 알았더니 우리는 분명히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또 우리 승리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어렵고 핍박당하고 막 힘들고 그런데 7번째 나팔이 딱 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딱 완성되는 순간 우리가 이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잘못된 죄악들과 불의가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예배를 미리 체험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의 예배를 미리 체험해야 합니다. 미리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은 지금 하늘의 예배를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때때로 우리는 타락한 보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 있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은 아무 소망 없이 앉아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정말 하늘의 예배를 소망하면서 그 예배를 기대하면서 아멘. 함께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7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 말씀만 설교 듣지 않고 이 말씀만 읽으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되 굳이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뜻이 그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거기다 써놨다가 또 같이 그것을 속회에 가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소망과 사명을 가르쳐줘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한번 더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두 증인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또 대림절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충성됨 그리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과 충성 그리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소망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